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고 울고 싸고,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자라면 이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옷이 아니라 몸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입은 옷에 따라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정장을 하면 정장에 걸맞는 이 점잖은 몸가짐이 되지만, 그러나 작업복을 입으면 또 작업복에 맞게 우리의 몸가짐을 달라집니다.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요, 군복 입으면 이상해져요. 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이게 평상시에 옷을 벗고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한데 다 양아치가 돼요.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잘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거나 아니면 그것을 벗어버리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영 씨 다 아시죠? 네. 이제 가수지만 우리에게는 이수영 목자, 또 집사님이신데, 참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재혼해서 계부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계부로부터 쫓겨나고,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먼저 죽은 아빠도, 또 먼저 죽은 엄마도, 또 엄마가 죽었다고 우리를 버린 그 계부도, 모두가 원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부모가 있다는 것도 결국엔 다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구원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인생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화와 무능력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그 부모에게 내가 진 사랑의 빛, 갚아야 될 사랑의 빛이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감정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도 나도 모르게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이기에 간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불륜 드라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애청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불륜 드라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가 과연 이 불륜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호기심에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 작가가 정말 구속사적으로 지금 잘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부부의 세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보고 계시겠죠, 그죠? 네, 다 보고 계시겠지만 꼭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거 볼 때 뭔가 나의 이루지 못한 욕망을 불태운다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나의 그 답답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구속사의 복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라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지금 가정의 그 아이, 남자아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그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과 복수를 통해서 그 한 아이가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이 돼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탐식하지 말라는 계명도 넣고 싶대요. 여러분, 한강에 뛰어드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에요. 몸에 나쁜 줄 알면서 끊임없이 내 몸에 술, 담배, 음식들을 집어넣는 거, 해로운 음식을 집어넣는 거, 그게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이웃사랑, 나를 사랑하던 이기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지어주는 밥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어다 주니 내 식구들이 그 돈 가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생색이 나십니까? 내가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걱정해 주니 아이들이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다른 대답을 우리들에게 줘요. 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사랑은 전해지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식, 내 이웃을 돌볼 마음도 우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면 내 몸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실감합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 포기하고 인내한 간증이 있습니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족을 보며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 절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파티복도 아니고 잠옷도 아니고 실크 옷도 아닌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갑옷.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무겁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갑해서 그걸 어떻게 입냐고, 그걸 어떻게 순종하냐고,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해요.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은 전투복이에요. 전쟁에서 죽지 않기 위해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잠깐 갑갑한 것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투복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는데 사실 솔직히 우리 예배가 이제 폐하여져 있는 동안 제가 주일날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사실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딱 하나 편한 게 있었으면 이거 안 입어도 되는 거. 주일날 편안한 옷으로 입고 오는 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여름에도 저는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못 입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걸 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 학창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행했거든요. 어느 날 걔네들이 이제 빨간 물을 들이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 염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해, 밤에 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니까 진짜 평생 못해. 여러분, 목사가 빨간 물 들이고 오면 여러분들 시험 들 분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제 삶의 사역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갑해도요, 즐겨 구속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갑갑함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음란과 호색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다툼과 시기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방탕의 잠, 음란의 잠, 시기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궁재우 집사님이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니 영이 잠들고 육이 깨어나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뉴스위크지에 이상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포르노 중독과 싸우는 성직자들이라는 기사예요. 2000년도에 한 기독교 잡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직자의 약 40%가 음란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직자들이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 친밀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도 인간이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질 못하니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접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던 그 비밀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또 드러났죠. 이 사람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그 음란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퍼나르던 운영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30대 불교 조계종의 승려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덜컥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야, 그 가운데 또 목회자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면 어떡하나, 크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단정히 행할 수 있지만 밤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단정히 행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성자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나는 끄떡없다, 나는 그런 거에 안 넘어간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이성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되도록 낮에 만나야 돼요. 낮에 일 안 하고 바쁜 분들은 가급적 이른 저녁에 만나고 헤어지십시오. 어둠이 깊어지면 죄도 쉽게 틈을 타요. 다들 잠든 밤중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속삭이게 되고 괜히 이상한 코맹맹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시간상으로도 어두운 시간을 피하고 밝을 때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느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는 데는 깨어있고 칭찬이나 용서에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큐티와 예배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교회 어느 한 자매가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옆에 코 골면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툭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술에 취해 집안을 부수는 이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고 잠이 오지 않아 이 자매님은 부엌으로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 술을 먹는 게 아니라 큐티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폈던 그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자매님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날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자매는 말씀을 통해 남편의 무능함도, 이 남편의 외도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결코 감사할 것이 없는 사건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있기에 자신도 남편도 거룩해질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성도님의 나눔이에요. 이 성도님의 나눔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온 지는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데도 남편의 이혼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저를 향해 남편은 수시로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필요나 저를 향한 감상적인 애정마저도 남아있지 않나 봅니다.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찮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면서 남편은 이리저리 저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 앞에서 예전처럼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그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저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당신이 상처를 받았구나 인정하며 미안해 여보, 나를 용서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정죄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면서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과 돈과 마음을 써버리는 남편의 태도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책임 있는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느냐, 나도 억울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많이 외로웠구나, 마음속에 저렇게 많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 마음의 독소가 다 빠질 수 있도록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정죄와 비판과 절망을 보며 내가 그동안 뿌려온 씨가 크게 자라 남편의 마음속에 죽음으로 뿌려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동안 뿌려온 죽음과 절망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길은 제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남편 앞에서 온전히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계속되는 남편의 질타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싸움이 아닌 내 안의 자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조건 당하는 것이 병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억울함이 치솟아올라 방문을 잠그고 혼자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이혼해 버릴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게 하며 내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넉 달여 최근 들어 남편의 질타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내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거나 참고 견디는 것은 예전의 저라면 어림도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능한 재판관이었으니까요. 분별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고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워낙 흠이 많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랑,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항변할 수 있으나 예수로 옷 입었기에 항변하지 않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기에 나도 얼마든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묵묵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나의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는 내 육이 죽고 주와 함께 영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 육이 살아 영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미워서 살인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사업이 망했습니까? 책임지고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시기 바래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어떤 모욕이라도 감당하시길 바래요.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죄를 깨달으며 무조건 안아주시기 바래요. 오늘 있을 만남과 모임, 대화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 2달여 만에 감격스럽게 다시 모인 날이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야 하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겠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온몸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그리스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의 옷을 벗고, 멸시의 옷을 벗고, 억울함과 생색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제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정말 그것이 어두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죽어짐으로 내 가정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 내 가정이 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데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보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내가 오늘 마음 놓고 숨쉬며 살아가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마음껏 숨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미움의 옷, 질투의 옷, 멸시와 무시의 옷,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오직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 나의 죽어짐을 이루는 하나님,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겸손한 고백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어려움과 하나님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숨쉬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히 나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숨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중앙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깨우며 이 시간 나의 높아졌던 모든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던가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갑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마음껏 숨쉬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한순간이라도 놓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어진 나를 통해, 썩어진 나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열매 맺는 거룩한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